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해설되고 요약되어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듣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율법에 대한 올바른 시각, 또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는 율법, 그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율법을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죠. 십계명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감사의 기준입니다. 내가 정말 오늘 이렇게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양자로 삼으셨어요. 또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고, 구속받은 하늘과 땅이 에나케 팔라예요, 통일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 세 번째로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받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셨다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 감사는 뭐냐? 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감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순종으로 감사가 드러난다. 한번 더, 순종으로 감사가 드러난다. 우리는 보통 일반 세상에서 감사하면 살해를 하죠. 이웃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그럼 부침개라도 갖다 주는 거예요. 닭을 잡으면 닭의 일부라도 주고, 고기를 사면 고기의 일부라도 주고, 뭐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가지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감사 연보를 드리거나 감사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감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와는 굉장히 다르겠죠. 또 이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규범이 바로 이 십계명이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나머지 성경 66권과 절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성경 따로 있고 십계명 따로 있고, 이름은 분리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는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이 십계명의 위치, 그것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중에 뭐라고요? 가장 큰 율법이다. 왜 그러면 보세요. 율법 중에 이 십계명이 가장 큰 율법인가? 이 십계명은요, 보세요,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새겨놨어요. 하나님이 직접 쓴 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땅에다가 쓴 글이 있죠.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이 직접 쓴 글이에요. 첫 번째는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을 어디다가 보관하게 했냐면 언약궤 안에다가 두 돌판을 보관하게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율법 중에 최고의 율법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예배 순서 때, 예배라는 건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뜨겁게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막 뜨거워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화상이 걸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때 반드시 말씀으로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순서가 말씀의 근거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가 그냥 임의로 뜨거워가지고 막 흥분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만난다. 그것은 우상들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뭐 할 때는? 여러분이 보십시오. 무당이 자기 신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하냐?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춤을 추고 흥분을 하고 칼춤을 추는 이런 것들은 제정신이 아니어야 돼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 안에 막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또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게 뭐냐? 무슨 감정으로 묶거나 뭐 느낌으로 묶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요. 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뭐라고요? 결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율법이 율법 중에 최고다. 그게 십계명이다.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또 하나님과 우리가 결속 하나로 묶어지는 것은 율법으로 우리가 묶어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을 폐하러 왔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그래요.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 산 위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5장, 마태복음 5장, 6장 뭐예요? 7장이에요. 황금의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10가지 계명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십계명을 계속해서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유지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참 뜻이 뭔가, 너무나 율법을 오해하고 있으니까 율법에 숨어있는 진짜 원래의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부모에게 잘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네가 오래 장수할 것이고 땅을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율법을, 부모 공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가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귀를 기울여라. 부모가 가르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것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면 이 자식들은요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생명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차지한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런 계명의 원래 숨은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계명의 십계명의 숨은 뜻을 깊이 설교하셨고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냐, 기업으로 받을 수 있냐 물으니까 예수님이 십계명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 지키라고요? 계명 지키라. 너 계명 아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빼도 박도 못하게 예수님은 이 10가지 계명을 굳게 붙잡고 유지를 시켜주고 있었다. 사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사도들은 복음을 전해놓고 그 생활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선택해서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룩하게 살아라, 흠이 없게 살아라.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거룩하게 사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주의를 지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대로 오전만 드리고 싶다. 그리고 끝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 예배 시간에도 말이죠. 뭘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너무너무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여기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으로만 우리가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죠. 물론 사도들은 절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아요. 그렇죠? 율법이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다. 분명히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토대는 오늘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유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나만이 곧 길이고 나만이 곧 생명이고 나만이 곧 진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열매를 얻는 것은 또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을 무시해버린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만 얻지 내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나한테 하나 중요하지 않다. 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러면 이 사람은 기독교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믿음의 열매가 뭐냐?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규범이 뭐냐? 10가지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러나 십계명이 그렇다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 십계명은 계속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지켜주고 내가 받은 뭘 지켜줘요? 구원을 지켜주고 또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내가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감사하는 삶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구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계명을 듣는 거죠.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주제로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위한 이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우리를 위해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선포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은혜 언약 안에 있는 10가지 말씀의 역할에 대하여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된다. 이 십계명에 대한 고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2가지 말씀드립니다. 이 십계명은요, 모든 생활을 위한 자유의 법입니다. 따라서 자유의 법. 예. 자, 여러분, 지금 이 교회는 전에 백왕교회와 지금의 백왕교회는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지금의 이 백왕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말씀으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을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규칙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이 교회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므로 이 교회는 율법주의의 교제다. 율법주의는 외식주의자들이 율법주의였거든요. 또 율법주의와 외식주의자는 통했는 형식주의자는 이 교회는 너무나 형식주의 교회가 아닌가. 아니,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저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항상 들어야 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재미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 중에 언약 10가지 말씀을 선포하죠. 만약에 매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낭독하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의기소침하겠는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난 지난번에 안식일도 못 지켰네. 부모도 공경을 못 하는데 나는 이번 주에는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왔는데 나는 내 이웃에 대하여 탐심을 갖고 살았는데 그러면 예배드리는 마음이 기쁘지가 않아. 마음이 무거워요. 얼마나 의기소침하겠어요. 또 이렇게 십계명으로 선포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책감만 더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빼게 됐어요. 원래는 십계명을 집어넣었어요. 이 나라도. 근데 이걸 빼버렸어요. 왜요? 소비자가 원하지 않아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십계명을 낭독하는 교회가 없어. 근데 외국에 가보세요, 여러분. 십계명 낭독하는 교회가 많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십계명이 뭔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해해서 사람도 죽이는 거고요. 오해해서 엄청난 일을 벌리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가 결국은 예배 시간에 십계명 낭독을 빼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십계명이 정말 은혜의 언약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보셔요. 이 율법 십계명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율법을 무시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아요. 두 가지. 율법을 무시한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92문답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92문답 시작. 다 같이요. 시작. 92문답에 안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율법이? 크게 좀 말해보세요. 자, 문제 시작. 예. 그런데 보세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는데 첫 번째 계명, 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걸 말하지 않고 뭐부터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거부터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세요. 십계명은 1계명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말할 때는 반드시 서문부터 말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이게 십계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10가지 계명이면 10개만 말하는데 이건 큰 실수죠. 십계명을 말하는데 이 서론을 먼저 시작합니다. 이 서문 없이는 십계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서문이 없잖아요. 10가지 계명은 나에게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 참된 성경의 빛 가운데서 보면 10가지 계명은 정말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유의 율법.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나를 종으로 만들거나 나를 굉장히 이렇게 얽어매는 거나 성가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종으로부터 뭐한 사람? 자유롭게 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정말 그런 십계명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이 율법은 새로운 자유를 얻은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고 동시에 십계명은 자유를 얻었어요. 이 백성들이 계속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이고 또 더 이상 종노릇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의 종? 마귀의 종, 죄의 종.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음으로 저주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보십시오. 이 십계명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유를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는 것이 십계명이다. 완전히 여러분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율법은 나를 얽어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은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더 이상 마귀의 종, 죄의 종, 진노의 자식처럼 살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이 율법을 완전한 율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율법은 곧 자유의 율법이요 그랬어요. 따라서 다시 한번 자유의 율법. 예. 아니 목사님, 나는 그동안에 교회에서 십계명 이야기하거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계명대로 살아야 된다, 십계명을 말하면 귀를 막아버리고 뭐 그렇게 율법에 붙잡혀 살아라고 말하는가?
에? 그런 것이 어떻게 자유의 율법이란가, 율법이. 이것은 내 생각, 그동안의 율법에 대한 이해와 자꾸 충돌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벌써 자유 그러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올가매지 않아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놀러 다니고 쉬면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데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가서 또 저녁에 경건회를 하라고 말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나를 얽어매는, 구속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는 우리를 자유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고보는요, 율법대로 살 때만 우리가 진정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말이죠, 둘이 사이가 좋아, 너무너무 좋아, 이게 자유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죠. 남편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때, 아내가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살 때 부부관계는 비로소 자유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야고보가. 그리고 이 자유를 계속해서 유지시켜주는 게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여러분 배드 뉴스예요, 굿 뉴스예요? 굿 뉴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없이 무법한 사람이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계명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사니까 자유롭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벌써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노예? 자기 자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의 노예가 되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생활을 위한 자유의 법입니다. 모든 생활을 위한 무슨 법?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말할 때 첫 번째 계명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문부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론에서 하나님 여호와는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 이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애굽 땅 종, 노예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신 분, 이게 서문에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기 전에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10가지 말씀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서 그들을 자유케 한 다음에, 그러니 내가 너희를 구원시켰다,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했다,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건져냈다. 이게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계속해서 그 긍휼의 풍성하심, 그 사랑의 풍성하심을 먼저 말하고, 먼저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으니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으로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지킬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이 계명을 뭐 한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은 곧 사랑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자유를 맛보는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세력을 가진 원수들에 대항하여서 아주 작고 힘없고 초라한 종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큰 선물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삶의 자유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고 이 말씀을 따라 너희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제는 나를 섬겨라 그랬어요. 자, 자유를 줬고 자유롭게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 10가지 계명 안에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애굽에서부터 자유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다. 이 자유는 누가 주는 선물? 이것을 좀 강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노력이 한 것이 없어요. 그래 선물이죠. 또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죠?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신뢰했을까요? 신뢰하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언약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겠다. 이런 언약을 애굽 땅에 살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얻어맞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었죠. 그때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에요. 못 살겠다, 죽겠다, 그냥 통곡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 바로의 군대 앞에서 죽게 만드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들은 처음부터 자유를 누리는데 아무런 협력도 않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데 보탠 게 뭔데요? 마치 그런데 우리는 지가 믿음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어쩌다. 다 자기 간증, 자기 사연이야. 그 모든 걸 누가 역사한 건데.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얻는 데 대해서 아무런 협력도 하진 이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신의 산 앞에 그들이 모였어요. 은혜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셨고요. 친히 당신의 입으로 율법을 주셨어요. 자유의 율법으로 주셨어요. 무슨 율법? 자유의 율법. 이제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백성들이 보셔요. 자유롭게 이제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얻은 자유를 이제는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복을 계속해서 여호와 율법을 지킴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이에요. 자, 보겠어요. 20장에서 25절. 다 보세요. 핸드아웃. 신명기 6장. 자, 모세는 말하기를 후일에 네 아들이 묻기, 청년들 다 보세요. 청년들. 네 아들이 자녀들이 묻기를 우리 하나님 명하신 이 율법과 증거들 그리고 십계명이 하나님 전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율법이 무슨 것이 하거든. 그때 너희는 뭘 말해주래요? 출애굽에 대해 말해주래요. 자, 너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종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이 율법을 주셨다. 이제 우리의 복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율법을 지킬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시고 계셨어요? 언약의 10가지 말씀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19편 4절에서 율법은 송이 꿀보다도 달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이 율법이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자유의 나라예요. 그런데 법을 어겨보세요. 마음대로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죽여보세요. 예? 마음대로 간음해버려요. 마음대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이 나라가 보호가 되고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네? 세상 나라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계명 없이, 율법 없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수록 했는데 계명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송이꿀보다도 달구나. 왜? 이 율법이 자유를 보장해주고 지켜주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지금 드린 이스라엘과 관련된 말씀은 모세 시대에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더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바로와 애굽의 땅에서 건짐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디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 제가 벨직 신앙고백서 제 34항을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홍해이며 그랬어요. 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홍해 바다에서 뭘 지나갔죠?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걸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죄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예수의 피가 홍해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홍해를 통과하여 독재자인 바로, 그 바로는 마귀를 나타내는 거죠. 그 마귀를 피하여 영적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예 생활을 지배했던 주인이 바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예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리고 우리를 끌고 나오는 것은 중재자 모세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인도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홍해는 바로 뭘 나타내느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바다가 갈라져서 살아나는 것처럼 피 때문에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저주와 하나님의 공의로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인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건 마귀였어요. 홍해바다를 가르는 건 예수님의 피였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이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 마귀로부터 구원. 교리문답 1문 1답에 나와잖아요.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뭐하게 하시고 자유케 해서 해방을 얻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뜻대로 하도록 마귀가 우리를 통치할 수 없게 되었어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행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렇다면 매주일, 매 순간, 매 주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의 언약인 자유하게는 율법에 대해서 매주마다 낭독을 하고 우리는 그걸 들어요. 내 아들아, 보세요. 내 아들아, 너희들은 왜 이 십계명을 낭독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종놈들이었다. 마귀의 종놈들. 마귀 새끼로 태어났다.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자다. 그런데 이걸 풀어 헤쳐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 우리를 자유케 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십계명이 낭독될 때마다 너희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그래서 이 율법은 너희들을 세우게 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너희에게 유익을 주게 합니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유를 보장해라. 그래서 율법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못하게 하고 구속, 감옥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과 자유와 기쁨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것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삶을 띠게 돼 있어요. 활기를 띠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 결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 보세요. 가정에서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 분리가 일어나요. 유혈이 일어나고 고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은 다시 자기 이기심과 정욕에 사로잡힐 것이에요. 오늘날 자유를 좋아하죠. 자유. 그래서 심지어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현대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것은 뭐냐? 핵심은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해방 운동을 저지른 거예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성의 해방, 성의 해방, 그래서 정치적인 해방.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에 이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가지고 무기를 사서 공급도 합니다. 억압을 당하잖아요. 그럼 무기를 사서 공급을 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게 지금 전부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내용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교수님 한 분을 불러다가 이런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유, 성의 자유. 그래서 동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동성연애, 결혼에 대한 자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피가 가득 찬 거예요. 내가 임신했어요? 낙태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피가 강같이 흘렀을까? 전 세계 여성들이 낙태하는 이 피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나왔느냐? 자유라는 거야, 그게. 예? 성의 혁명. 얼마나 질병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무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것이 자유예요? 하나님에 대한 자유? 자기가 드리고 싶으면 자기 식대로 다 예배 드리고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는 게 자유예요? 불신자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의 노예이며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사탄의 속박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정신에 매력을 느끼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매주마다 선포되어야 돼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매주일 확인하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어디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아니면 그것은 자유가 아닌 것이에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게 자유죠. 누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보세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는 짓인가?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건 죽음이에요. 인간은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구실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는 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설교가 들리지 않는 곳, 성경 공부가 행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멸망.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정말 가슴으로 와닿고 맞구나. 내가 이제까지 속았구나. 내가 잘못된 신자들을 보고 배웠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끝이구나. 이걸 빨리 파악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자유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언약의 10가지 계명을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가르쳐야 돼요. 지금도. 문자로 가르치고 전화로 가르치고 앉아 있으면 입을 열어서 이마에 이 10계명을 달고 다니게 하고 손에 묶고 다녀야 되고 미간에 붙이게 다녀야 되고 계명을 늘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하는 방식이고 지키는 일이에요.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묻거든. 아까 신명기 6장 10절에서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묻거든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너는 마귀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어떻게 된 사람이다. 자유롭게 되었다. 자유롭게 너는 된 사람이다. 자유롭게 되었다. 또 이 자유는 네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이 자유를 써야 된다. 하나님의 섬기고 누구 이웃을 위해서 이걸 써야 된다. 네가 이 자유를 그렇게 지킴으로 너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라는 것. 거룩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걸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10계명은요. 모든 생활을 위한 거룩한 법이에요. 자, 모든 생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왜 10계명일까요? 20계명이면 안 돼요? 12계명이면 안 돼? 10계명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10이라는 개념은 완전 수를 가리켜요. 무슨 수? 또요? 중요합니다. 이거요. 충만한 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계명은 충만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10계명은 모든 생활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충만히 연결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은 우리의 전체 생활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요리문답에 보면 93문답에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첫째,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둘째로, 이웃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이미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한 바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아까 10계명은 자유의 율법이라고 그랬죠? 이 자유의 율법은 곧 사랑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누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뭐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율법은 마음으로부터, 정말 마음으로부터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웃과 관련해서 섬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에 보면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정말 거룩한 백성들만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언약궤 속에다가 둔 거예요. 그 언약궤는 뭐예요? 피를 뿌리는 속죄소 아니에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고, 깨끗함을 입은 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뭐 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씻겨주심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 면에서 세상과 우리는 달라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과 우리를 구분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고 살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판사면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 판사가 연수를 갖다가 끝나는 날 성매매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욕구라는 것은요, 판사도 소용없어요. 판사도 소용없어요. 누구도 이런 죄 욕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상황만 주어지면 안 들키게 죄를 짓는 거예요. 안 들키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안 들키냐 들키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별이 되었다.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를 인쳤다. 성령이 나의 보증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정말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세상 사람 죽어있는 자들과 구별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 이게 뭐라고요? 사명감. 이것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죠. 너 얘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구별된 나라에 들어와 있어. 너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단다. 어쩌면 얘야, 너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떠도는 집시처럼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인정을 하지 않아, 받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떠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냐? 이렇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들을 때, 율법을 낭독할 때, 율법은 우리를 구속, 묶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했고 그 자유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한데 그거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다면 우리는 그 율법을 기쁨으로 지키는 거고 감사함으로 지키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를 시편 119편 17절에 보시면 율법은 나에게 소망을 준다. 율법은 나를 자유케 한다. 따라서 나는 영원토록 주의 집에 합당하여 자유와 거룩함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을 나는 지키리라. 나는 구별되게 살리라. 거룩하게 살리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